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선 서로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네, 저하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먼저 인사할게요. 저한테도 인사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26년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이 붉은 말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오년, 그렇죠? 우리 병오년은 우리 가정에 막혀 있는 축복의 물줄기가 회복되는 그런 원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축복의 물길을 이으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축복의 물길을 예비하라 그랬죠. 예비했으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 설교하고 오늘 송구영신 설교하고 새해 첫 주 설교가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세 개가 다 묶여 있는데요. 축복의 시리즈입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말씀의 이야기는 민수기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복된 인생을 살거라라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전제가 뭐냐? 신앙의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간섭하셔서 섭리하신다는 것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인간의 모든 기륭화복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겨울이 춥잖아요. 겨울은 왜 추운 거예요? 아시는데 겨울은 태양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일조량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여름과 우리나라의 여름과 겨울은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태양의 일조량하고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가까워지면 따뜻한 인생 사는 거고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추운 인생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지느냐?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신명기 5장 9절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제 이 구절이 사실 이제 어떤 성도들이 보기에는 좀
이게 좀 부당하게 여겨지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9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이제 죄를 갚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도록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참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죄는 아버지가 졌는데 왜 자식 넘어서 손주 때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좀 왕왕 계세요. 이 말씀이 좀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3, 4대까지 벌을 주냐면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대가족 제도였어요? 핵가족 제도였어요? 대가족을 넘어서 완전 대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가족 제도였을 때는 되게 할아버지가 야 우리 집은 앞으로 우리 집은 앞으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런 줄 알아라. 할아버지가 이렇게 선포하시면 옛날에는 어떠냐면 아들도 교회 다녔고 손주도 교회 다녔어요. 정반대로도 됐어요. 오늘부터 나는 이제 절에 갈 거야. 그런 줄 알아라. 할아버지가 그러시면 어땠냐면 아들도 손주들도 다 어디를 갔어요? 절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3, 4대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지은 당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히 죄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게 아니고 같이 우상 섬기고 같이 죄를 짓는 식습관을 공유하듯이 마치 이제 죄를 공유하는 그런 세대에게 하나님의 벌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9절은 그런 얘기인데 10절은 어떠냐면요. 정반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면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거는 부당하게 느껴지세요? 이거는 참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세요? 이거는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대가족 제도였으니까 3, 4대까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러면 복을 받는 것도 몇 대까지 복을 받아야 돼요? 원래는 3, 4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하고 무자비한 분이에요. 되게 은혜로운 분이에요. 은혜로운 분이죠. 그래서 사실 어떠냐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이 이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공연히 연좌제로 이렇게 끼워 맞춰지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부모가 잘해서 자식이 복 받는 건 그런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 잘 믿으심으로 이 축복과 은혜가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여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것, 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뭐하고 잘 연결이 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오늘 신명기 28장은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주시는 그 축복을 이렇게 딱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게 사실 2026년에 우리 교회에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축복의 말씀을 두 개를 콕 집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1절을 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씩 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탁월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 다시 말하면 탁월함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어디서 썼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썼던 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냐면, 자,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니면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땅 있어요, 없어요? 내 집 있어요, 없어요? 내 재산 있어요, 없어요? 자, 21세기 우리말로 하면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어요. 이 사람들을 21세기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말하면 난민이에요. 난민. 그냥 난민이에요. 나라 없이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딱 한마디로 말하십시오라고 한다면 난민이요, 난민. 근데 그 난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탁월함에 세상 모든 민족들보다 가장 으뜸이 될 거라는 탁월함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세요? 지금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요. 집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지금 막 우리를 이렇게 불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도처에 막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상 모든 민족들보다 너희들이 탁월하게 될 거야, 뛰어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잘 믿어지지 않죠? 지금 손에 쥔 것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상황이 어렵지만, 자,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뒤로 지금 우리는 대략 한 4,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훌쩍 지났거든요. 지금 보세요.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경제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자녀들의 교육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그 민족,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보다 탁월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사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게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진 게 딱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민족에게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거 아세요? 세계적으로 안 좋은 기록이 되게 많아요. 뭐 십수년째 우리나라가 1등 한다고 하는 거 안 좋은 기록 되게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살률. 자살률도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60세, 70세 넘어선 노령 인구의 빈곤율도 지금 엄청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거가 1등도 되게 많은데 거꾸로 우리나라가 좋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국뽕이죠. 지금 우리나라라고 말한 거. 네. 우리나라보다도 더 먼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하나 있었죠.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누적해서 파송한 선교사를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만 파송한 그 선교사를 누적해서 계수하면 대략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13만이 넘는데요. 전 세계 1등이에요. 2등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누적 선교사 파송이 대략 한 3만 명 됩니다. 전 세계 2등이에요.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가 대략 한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가 대략 몇 년 된 거예요? 한국 교회 되게 막 오래된 교회 제가 1884년, 1885년 세문안 교회, 정동 교회 막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개신교의 역사는 대략 한 140년 됐어요. 140년 그 짧은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2등이에요. 3등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제가 이거 이제 AI에게 물어봐가지고 추적을 해봤는데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의외의 나라가 선교사 파송 3등입니다. 어느 나라냐면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남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쪽에요. 브라질이 선교사 엄청 많이 파송하는데,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면요, 한국보다 브라질이 파송한 선교사가 더 많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질을 주목해 봐야 돼요. 지금은 브라질의 경제가 좋지 않거든요. 근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나라의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참 되게 세계 선교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유일한 기록을 하나 갖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역사에서 단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무이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자국어로 먼저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누구? 어떤 성경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수정, 신사유람단, 1885년 마가복음. 이수정이 구한말에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을 갔다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화했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접하고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쪽복음인데 성경 전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쪽복음이긴 한데, 마가복음을 우리나라는 자국어로 번역해서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이런 역사가 세계의 선교 역사에 없어요. 혹시 사경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부흥회라고 아세요? 부흥회는 말씀 듣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게 부흥회라고 한다면, 사경회는 그 사경회의 사자가 한문으로 무슨 사자냐면 조사할 사자입니다. 경은 무슨 경이요? 경전할 때 경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샅샅이 조사하는 모임, 그게 뭐냐면 사경회예요. 우리나라 개화 초기예요. 한국 교회를 부흥을 이끌었던 게 뭐냐면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회였습니다. 그때는 사경회를 며칠씩 했냐면요, 일주일 넘어서 열흘 보름씩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지금 우리처럼 조직이 많지를 않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사경회하고 열흘 동안 사경회하고 보름 동안, 심지어 저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기도회를 한 달 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한 달 넘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밥은 어떻게 할게요? 성도들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들 집에 가가지고 쌀을 이렇게, 아마 보리쯤 되겠죠. 옛날에는 흰 쌀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쌀, 보리 그런 거 막 교회 가져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막 밥 지어 먹으면서 그렇게 사경회를 일주일 열흘씩 했어요. 그 오직 뭐 하냐면, 사경회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사경회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 공부하는 게 그 사경회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일주일 열흘씩 했어요. 대한민국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말씀의 나라예요. 말씀의 나라. 말씀이 선교사가 오기 전에 되게 선교 역사 보면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목 잘려 죽기 전에 딱 이렇게 성경 던져가지고, 그 성경이 이렇게 한지였으니까 되게 좋은 종이었으니까 집에 막 이렇게 벽지로 발랐다. 그래서 선교사가 와보니까 누구누구 집에 가봤더니 벽지로 막 성경이 이렇게 붙어 있고 막 그랬다더라. 또 이렇게 저 서해안 쪽으로는 어디예요? 저 서해안 쪽으로는
그 러시아 선교사 귀칠라프가 와가지고 했다더라. 그것 이전에 우리는 마가복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나라였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말씀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였어요. 말씀하고 되게 가까운 나라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6.25 전쟁 이후에 세계 162개국 중에 우리나라 경제 순위가 몇 등이었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162개국 중에 우리나라 경제 순위가 16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5년에 우리나라 경제 세계 몇 위예요? 세계 12위예요. 이 모든 것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기특하게 보셔서 우리나라에 우리 자손 만대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열등한 면이에요. 국토가 좁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1억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대개 5천, 6천만 정도 되잖아요. 자원은 어때요? 우리나라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가 한 5, 6천만 되고 자원이 없는 세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를 찾아봐 주라. 어떤 나라가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AI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우리나라하고 이 3대 악재를 다 가지고 있는 세계 나라는 없대요. 우리나라 같은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도 좁고 자원도 없는 이런 나라는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엄청 열악한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땅이 좁거나 인구가 적거나 자원이 적거나 이런 열등한 열악한 환경을 가진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니? 어떤 나라들이 있니? 제가 이제 AI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AI가 추려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땅이 적거나 인구가 적거나 자원이 적은 나라,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가 있냐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탄자니아, 불가리아, 미얀마, 헝가리,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악재를 다 가지고 있고 이 3대 악재 중에 하나라도 중복되는 나라가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들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떠냐? 경제 순위를 보면요. 남아프리카 39위, 케냐 67위, 탄자니아 77위, 불가리아 69위, 헝가리 65위, 포르투갈 55위, 미얀마, 아이슬란드 이 두 나라는 100등 바깥이에요. 우리나라 몇 등이라고요? 세계 경제 12위예요. 우리나라가 말씀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다 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선교사 파송하고 사경회하면서 말씀의 종자씨를 막 심어 놓으니까 우리 자식들 때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종자씨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종자씨를 심으세요. 지금 우리 가정의 말씀의 종자씨를 내가 심으면요, 그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민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탁월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민족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복이 따라와요. 복이 따라오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냐면 내가 복을 따라다녀서 복을 쟁취한다 이게 아니고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주어가 뭐냐면 복이에요. 복.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우리 세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 세번역 성경은 일종의 현대어 성경인데요. 이게 지금 의역된 거예요. 의역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린 직역된 개역 개정은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워드 투 워드예요.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한 거고 NIV 성경이라든지 세번역 성경 이런 거는 쉽기는 한데 미닝 투 미닝이에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놓은 게 그래서 이거는 공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성경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데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느냐? 복이 당신들을 찾아온대요. 그리고 당신들을 따라다닐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 했잖아요. 돈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돈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나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대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복 속에 축복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원래부터 시냇가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다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철을 따 열매를 맺는데요. 잎사귀가 맺혀진대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마른 수건 짜내는 마음으로 막 일을 잘 되게 해야지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이 따라와가지고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을 고르십시오. 그러면 시편 1편이고 또 다른 시편은 하나는 뭘까요? 시편 23편이죠. 23편도 한번 볼까요? 23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평생에 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대요. 그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그 주의 선하심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이 찬양이 사실 뭐냐면 이 찬양을 제가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제 뇌리 속에 왔다 갔다 했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이제 누가 불렀냐면 그 론 캐놀리라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90년도 한 중반쯤에 그때 이제 미국에서 한참 찬양을 인도하던 목사님이세요. 론 캐놀리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 제가 이 론 캐놀리, 돈 모엔 이런 분들 뭐 찬양이 심취해가지고 영어 찬양 막 테이프도 사고 막 그때는 CD가 귀했던 시절이니까 테이프 사가지고 막 듣고 VCR 사가지고 VCR은 미국으로 막 주문 넣어가지고 미국에서 받아야 돼요. 그때는 이분이 한참 벌써 몇 년 전이에요. 30년 전이니까 얼굴이 팽팽하고 정정했을 때였는데 최근에 요즘에는 이제 짤방 막 그런 게 많잖아요. 한 곡 딱 부르는데 이분이 30년이 지났으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많거든요. 60이 넘고 거의 60 중반 70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이분이 이제 막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후질근한 티셔츠 하나 입고 막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는데 이게 막 와닿는 거예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이 찬양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후렴을 빼버렸는데요.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running after 계속 나를 이렇게 쫓아온대요. 나를 따라온대요. 내 뒤를 따라온대요.
우리가 지난 과거를 놓고 보면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왜 이제 우리 꼬맹이 자녀들이 있으면 이 방에 가면 이 방에 따라가서 부모가 막 이렇게 보살펴주고, 저 방에 가면 저 방에 가서 막 보살펴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떠냐면, 내가 복 쫓아다닌다고 복 받는 인생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더라.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어떻게 함께하느냐? 오늘 3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교회 오면 은혜가 되죠. 근데 교회에서는 복을 받는데 집에서는 복을 못 받고 일터에서는 팍팍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이쪽 방에서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방을 가든지 저 방을 가든지 그 방을 가든지 거실에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어디든지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 들어가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을 나가면 성읍과 다르게 거기는 보호해주는 보호 장치가 없으니까 복을 못 받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판에서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요, 여기서는 되고 저기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한다는 거예요. 장소와 상관없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4절 5절도 한번 볼까요? 4절 5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몸의 자녀에게, 그리고 토지의 소산이, 짐승의 새끼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그러고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것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도 복을 받게 되고요, 내가 하는 이것, 내가 잘하는 이것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 저것도 복 받고, 다 이것저것 내가 손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따라다니니까 다 형통함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수 있죠? 그건 내가 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해요. 우리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이다스의 손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 왕이 있는데, 그 마이다스 왕이 손으로 만지는 것을 다 황금으로 받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곤 하잖아요. 그죠? 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이다스의 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손도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마이나스의 손도 있어요. 마이다스의 손도 있지만 마이너스의 손도 있어요. 우리 마이너스 손, 우리 세상에서는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똥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똥손이라고. 잘 안 돼요. 하는 것마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우리가 저녁이니까 자꾸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잠이 오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1절 2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헛되다, 헛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동차가 다 오토잖아요. 근데 왜 우리 옛날에 스틱 운전 해보신 적 있으시면, 스틱이 기어를,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딱 넣어야 되는데 기어가 물리지 않았어요. 기어가 꺼르륵 하면서 이게 반 클러치를 밟았든지 어쨌든지, 그래서 기어가 꺼르륵 하고 해가지고, 기어가 예를 들어 1단을 넣으면 1단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1단을 넣었는데 1단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악셀레터를 밟으면 차가 어떤 소리가 나요? 윙윙 소리만 나지 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그러냐면 기어가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기어가 안 물린 거예요. 기어가 물리지 않잖아요. 클러치를 밟아가지고 착 기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기어가 물리지가 않으면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윙윙윙 소리만 나지 전진을 못해요. 1절 2절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요? 물려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물리면 일이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물리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그죠?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물리는 게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제 표예요. 올해 표, 축복의 물길을 이으라라는 게 올해 표인데요. 왼쪽 하단에 있는 우리 글씨를 한번 읽어봐요. 한 번 순종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하게 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뭐 하잔 얘기예요? 단타되지 말잔 얘기예요. 단타되지 말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제가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단타되지 마시고, 이 물 웅덩이, 비가 왔으면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그 웅덩이가 연결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내가가 되는 거예요. 그 시내와 시내가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강물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강물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